인도하시고 또 이 시간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깊이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어서 전할 때와 들을 때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1월 첫 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또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121편이거든요. 조금 아까 찬양한 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는데 학창시절에 겨울에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말이죠, 막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시편 기자가 눈을 이렇게 들어봤다는 거죠. 산을 향해서 눈을 쫙 보니까 그때 그 시편 기자가 드는 생각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이 글을 쓰고 그래 영감을 받아서 시편 기자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도 아주 큰 은혜를 받아놓으라고 말했던, 벌써 수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꼭 이 찬양을 들을 때는 그것이 이렇게 막 오버랩이 됩니다. 올 2020년도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내내 붙들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만 잠언 오늘 3장 6절인데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우리 이쪽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2020년도 우리가 1년 내내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할 성경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말씀이죠. 늘 들어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삶으로 체화되기까지는 참 평생이 걸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1년이지만 이 말씀을 매사에 적용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낼 수 있는, 인정해 드리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없고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무소부재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없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무척이나 당연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 당연한 말씀을 행하라고 합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율법교사니까 당연히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딱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정답을 딱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정답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웃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그러면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바로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 이 사람의 선행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아주 극진하게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가 써야 할 시간을 그쪽에 할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잘 보살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에게 물으니까 율법교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한번 받아하시죠. 선을 행한 자입니다. 예,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싫었어요. 유대인인.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그런 말 하기 싫어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줬더라면 너도 제사장처럼 하라. 너도 레위인처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율법을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았던 레위인이나 제사장과는 달리 그 율법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마리아 사람 이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해가지고 사마리아인에 많은 초점을 놓지만 사실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만약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그렇게 행했다면 그처럼 행하라는 쪽에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 올해는 적게 알고 많이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많이 알고 많이 행하면 좋겠지만 적게 알더라도 많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저 압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실제로 행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간격을 우리가 올 한 해는 최대한 좁혀나가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행하면서 좁혀져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한번 행함을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개인입니다. 개인.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 교회, 가정, 개인 일터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 제일 앞에 와야겠죠? 개인에게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드릴 땐 다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예배당을 탁 나가면 없는 것 같아요.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가끔씩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는 싸움입니다. 네?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옛날에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에요. 제목이 참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낭만적이기도 하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느낌을 제목으로 삼았죠. 그 책을. 가끔씩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때 가끔 있으시지요? 그러다 깜짝 놀라가지고 맞지, 하나님 계시지, 이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한 1년 전쯤인가 2년 전쯤인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1년 전이군요. 2월달이니까 작년. 박영선 목사님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다가 본인의 어떤 신앙의 여정을 쭉 소개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선조들은 순교에서, 부흥에서, 구원의 확신에서, 나의 동료들은 전도와 선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내게는 그 어떤 증거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설득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영적인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늘 욥처럼 악을 쓰고 심지어 친구들의 의를 부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때가 아마 60이 좀 넘어서 쓴 책인가 봅니다. 60이 지난 지금에야 나는 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임재였음을.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형들에게 이 도시락을 날라줬습니다. 식량을. 그 당시에는 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 가난했기 때문에 심지어 전쟁통에도 집에서 이 식량을 날라다 먹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식량을 형들에게, 전투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날라다 주는데 그때 무서운 일을 목격하지요.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서운 거구의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멸시를 해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길 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 식량을 식량 가져다 주러 왔던 막내 동생 다윗이 분연히 나서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전장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하나님 계신 거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워서 나갔을 때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나 개인 내 마음속에 각자의 사적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파란만장한,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했고 여러 가지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슬픔을 경험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69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간다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게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곤고한 지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결론, 다윗이 늘 스스로에게 내린 처방은 언제나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되 특별히 자신의 개인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71편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극단적인 경험을 반복했지만 결국 그가 언제든지 내렸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 어떤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계심을 인정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새해부터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렇게 훈련시켜 보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내 영혼에 대해서 말하십시오. 내 영혼이죠. 마이 영혼.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소리치듯이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내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왜 낭망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영혼아 슬퍼하지 말라. 이러면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인정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범사에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영역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혈연으로 이루어진 정말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부부지간이 있고 부모와 자녀지간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지간도 있습니다. 범사, 무릇범자, 일사자, 그죠? 모든 일, 당연히 가정의 일도 포함이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가족원들에게, 식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부부지간에 혹시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네? 부부지간에도.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일치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존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경외하는 바탕에 선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공통적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바탕에 선 존중이에요. 예. 부부가 공통으로 해야 할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똘똘 뭉친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건 아내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것이요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이 너보다 훨씬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보다 훨씬 더 나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따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준 가정, 그 식구들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가족 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정하기가 쑥스럽고 겸연쩍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올해부터는요 주어를 좀 바꿔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또는 우리가 이런 주어를 가정에서 조금 자제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주어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쑥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매번 주어가 되실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애들이 하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너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씩 사용할 때마다 1,000원씩 줄게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뭐 아빠 하나님이 배고프면 밥 먹으래 뭐 이러고, 아빠 아침에 일찍 일어나래 하나님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뜯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한 1년이 지나니까 저절로 하나님이 입에 배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죠. 그렇죠? 늘 우리가, 내가, 제가 이런 용어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으셔서 한번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어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잠언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당연히 교회입니다. 범사 속에는 당연히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늘 하나님 계심을 교회에서는 인정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사는 것인지, 교회 내에서 어떤 때는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에요. 누추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추잡하다,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만나는 횟수로만 우리가 따지면요,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우리 교인들 사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친함을 과시하듯이 과한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추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절제하면 좋겠습니다. 농담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누추한 말을 사용하고 옳지 못한 용어나 행동을 할 때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올해는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뭐 아주 종교적이고 고상한 용어만 써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핵심은 뭐냐 하면 언제든지 이곳에 하나님이 배석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성도 간의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이요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평생 자신이 배우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여기를 잘 보십시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지금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는 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서 이제까지 딱딱 먹어왔기 때문에 이젠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생각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그러면 몇 가지 신앙의 색깔이 있겠습니까? 수백 가지 신앙의 색깔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온 신앙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이것은 그냥 나만에 해당되는 것 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가 아름답고 다채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격려해 주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지식, 심지어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부인하듯이 그렇게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방 선교를 위한 환상이었었어요. 그 뒤에 가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었거든요. 100명을 관할하는 장교, 이방인이에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선교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서 지금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좀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넓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이런 여유로움과 이런 따뜻함이 분명히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언어나 행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매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일터입니다.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일터입니다. 일터. 여러분, 일터는 우리가 사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교회보다, 가정보다 사실 일터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야말로 우리들의 무엇이 필요한가? 영성이 필요합니다. 영성. 여러분, 보통 인간성이 좋다 그러면 인간 간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인간성 좋다 그래요. 영성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 가운데 매번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직장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라는 곳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조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소위 관례라는 것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또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믿음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맡겨진 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으로서, 어떤 분은 직원으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심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직장생활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학생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사실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 이런 일 하려고 여기에 왔나?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것 하려고 왔나? 맞습니다. 그것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내가 이까짓 것 하려고, 내가 이 작은 것, 남에게 별로 표도 나지 않는 것, 돈도 별로 되지 않는 것, 이런 것 하려고 내가 여기에 왔나? 나의 꿈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거기다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큰 걸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테스트해 보십니다. 매사에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서 네가 가느냐 아니 가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남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진정한 우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분이 사장님이든지 그분이 직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사장님은 하나님이세요. 진정한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범사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3장 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하신다라는 말은요, 모든 것 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도하신다라는 말은 아샤르라는 말인데 곧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곧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 곧게 하시겠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곧게 하십니다. 애초에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성숙한 자로 다듬어 가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곧게, 곧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천국행 티켓만 확보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량까지 거룩함에 이르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단지 달랑 티켓 하나 들고서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개인, 가정,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전심전력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의 꾀와 경험을 앞세우며 그렇게 해서 가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만 조만간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바위에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범사에 우리의 개인, 가정, 또한 교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인정하며 살길 원합니다. 1년 내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